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0절까지.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0절까지.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음성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그래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더니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에게 떨어 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하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날의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브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이 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예, 오늘 이 메시지는 작년 선교 대회 합숙 때 주신 메시지입니다. 참 저는 이 메시지 들으면서 참 우리가 복을 받았구나, 특혜를 입었구나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제목이 남은 자의 길입니다. 남은 자의 길. 그리고 이거는 처음이자 마지막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진행되는 절대 시간표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남은 자의 길을 가는 겁니다. 전도나 선교 현장에 무엇을 우리가 전달해야 될 것인가? 무엇을 줘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남은 자의 그 길을 알면 모든 사람은 쓰임을 받게 됩니다. 보좌의 축복을 받게 되고 남은 자의 길을 아는 중직자는 평생 생을 걸고 눈꽃만큼도 흔들리지 않고 헌신하게 됩니다.
이 길을 누구에게 알리셨느냐면 선지자들과 구약의 신약의 사도들에게, 그 다음에 이 70인 중직자들에게 이 길을 알려주신 거예요. 이거는 처음 있는 일이자 마지막이며 영원한 것을 우리는 알고 가야 됩니다. 우리 지금 메시지 많이 들었죠? RTC, 렘넌트 운동, 영세전에 감추었던 것이 나타나서 세세토록 영광을 돌릴 처음이자 마지막 유일하면서도 영원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보고 가는 것이다. 이걸 알고 간다면 신앙생활이 쉬워지고요. 기도가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가는 거니까. 자, 그럼 서론입니다, 오늘. 그럼 남은 자의 특징이 뭐냐, 남은 자의 특징. 오늘 서론에. 이 사람은 모든 것이 끝이 난 사람입니다. 갈보내서 다 끝낸 것이 나의 것이 되기 때문에 이미 끝난 것이고, 그죠? 끝을 아는 사람입니다. 끝을 아는 사람. 여러분, 강단에서 많이 들었잖아요. 시작과 끝을 시대마다 전도자들에게 미리 알리신다고. 그렇죠? 방주를 지어라. 홍수가 나서 다 쓸어가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와야 산다. 아브라함 복음은 너와 네 후대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고, 출애굽한 백성은 내가 건져서 저 젖과 꿀이 흐르는 아모리 족속, 헷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땅에 아름답고 젖과 꿀이는 그 땅에 내가 인도하게 갈 것이다. 바울아,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 항상 끝을 얘기를 하셨거든요. 자, 끝이 나지 아니하면, 남은 자의 길이 발견이 되질 않으면 한 교회에서요, 자기 인생의 답을 못 찾습니다. 아, 내 인생 여기 걸고 가야 되겠다. 이 답이 안 나오고요. 한 목회자 밑에서 끝이 나고 인생을 찾은 사람은 목사의 수준과 상관없이 은혜 받습니다. 어떤 시험, 어떤 갈등, 어떤 상처도 자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뭐 자리, 위치, 뭐 남이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그거 다 복음으로 답 안 나는 사람들 얘기입니다. 남은 자의 특징은 어떤 문제도 상관이 없고요. 사실은 이걸 찾지 못하게 한 것이 목사 책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렘넌트 이답 못 찾는 것은 중지자 책임이고, 어느 정도 답이 나야 되느냐? 죽음이 와도 두렵지 않다. 이렇게 답이 나야 되는 거거든.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면, 난 죽기도 각오했다. 그게 제일 무서워요. 어떤 강도가 어떤 집에 들어가서 칼도 들어가는데, 죽여! 나는 아주 죽고 싶다. 죽여라. 이러니까 강도가 도망가더라는 거예요. 겁이 나가지고. 자, 그러면 오늘 서론에 남은 자들이 받은 그 미션이 뭐죠? 뭔 답을 냈습니까? 첫째, 새 절기에 답을 낸 거예요. 유월절은 구원이고, 오순절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이고, 수장절은 가나안 땅 들어가서 세계복음하고 총까지 인도하는 거거든요. 구원받은 그 순간 세계복음의 언약의 시작과 가정과 끝을 이미 확정 짓고 가는 겁니다. 새절기. 두 번째, 성막이 뭐죠? 성막. 보좌에 계신 주님이 언약의 여정을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회와 함께 하시는 거고, 구름기둥, 불기둥, 만남의 주라기. 세 번째, 이 사람들은 가나안 땅 들어가서 세계복음의 역사를 이룰 것이라고 하는, 미리 그걸 알고 있었어요. 언약 안에서. 그래서 그 성막에는 언약궤가 있잖아요.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세계복음의 결론은 이미 알고 가는 거예요.
네 번째, 이 사람들은 갈보리산 사건, 그 언약에서 모든 걸 끝낸 사람들이고 확신한 겁니다. 확신. 아, 이루었다. 다섯 번째, 갈보리산,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한 마지막 강단에 주신 미션. 1000명을 체험한 거죠. 여섯 번째, 마가다락방 체험. 언약을 붙잡고 1장 14절에 사람들이 기도했는데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 이번에 뉴스 보셨죠? 저 강릉 쪽에 산불 나가지고 바람이 강풍이 부니까 불을 끌 수가 없는 거예요. 막 펜션이고 뭐고 막 그냥 태우는데 야, 이게 불이 대단한 거구나. 바람 같은 불 같은 그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고 뭐지요? 아이들이 예언을 하고 늙은이가 꿈을 꾸고 젊은이가 환상을 보는 장래일 이래를 이미 확인한 사람들입니다. 땅끝까지 증인될 수밖에 없는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자, 일곱 번째, 숨겨져서 계속 이 역사가 지속되어지고 펼쳐질 수 있는 이 비밀이 뭐지요? 오늘 70인의 제자가 현장에 찾고 세워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빌립과 넷이 첫 만남, 마지막 만남, 영원한 만남이잖아요. 그 다음에 뭐죠? 아나니아와 바울. 너의 행할 길을 가르쳐줄 자가 저 다메섹에 있다. 빌립을 하나님이 이끌어가지고 마차에 갔다가 나서 천살 동원해가지고. 이게 70인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스데반 집사 순교하잖아요. 그 뭐 순교도 거침없이 하는 겁니다. 겁이 없어요. 큰 환란이 왔는데 안디옥 교회를 세워서 세계 선교에 큰 문을 여는 그래서 바울이 가는 현장에 이러한 70인 제자들이 세워지는 거죠. 여러분이 남은 자의 그 길을 가는 70인의 제자. 그래서 남은 자의 길 이것이 평생의 이정표로 삼아야 됩니다. 우리가. 자, 그럼 오늘 본론의 첫 번째입니다. 중직자가 70인 언약 속에 있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실패한 겁니다. 70인 언약 속에 있으면 성공한 거거든요. 남은 자 70인 그 길에 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남은 자 메시지 많이 들었죠? 언약의 바톤을 이어갈 맥이 끊어지면 죽는 거잖아요. 언약의 바톤을 이어갈 복음 회복, 능력 회복, 문화 회복, 후대를 회복할 남은 자라 이 말. 이때를 해서 우리를 남겨둔 거예요. 우리 항상 그거 기억해. 남은 자 중에 남은 자. 그죠? 망대 중에 망대. 아시겠죠? 진짜 중직자 중에 중직자로 세운 거야. 첫 번째입니다.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그 5절에 보면은 야곱이 그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하는 모습이 나와요. 요셉이 애굽으로 초청을 했잖아요. 그때 70인의 사람들이 애굽으로 이주를 합니다. 이 70인 숫자가 중요한 게 숫자도 의미가 있어. 완전수인데 어떤 언약과 미션을 가진 사람이 애굽으로 내려가느냐 그 말이거든요. 70인. 두 번째, 출애굽기 24장 1절에 보면 출애굽할 때 뭐죠? 장로 70인과 함께 장로들과 70인 중직자들과 함께 올라가라고 그래요. 이 출애굽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출애굽에서 광야길 걸어가는데 70인 장로들이 모세편에 서서 그 백성들을 인도하는 거예요. 세 번째, 민수기 11장 16절 거기도 보면 장로와 유사들과 70인 중직자들이 회막 앞에 섰다 그랬어요. 모세와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네 번째, 에스겔 8장 1절로 9절에는
70인 장로들이 향로 앞에 있었다. 다시 말하면 70인 장로들이 기도의 모델이 된 겁니다. 기도 하나 가지고 모든 거 다 할 수 있다. 오늘 다섯 번째 누가복음 10장 1절로 20절 아침에 읽었죠. 사도들을 세운 다음에 70인을 주님이 직접 따로 세운 거예요. 주님이 직접 가셔야 될 그 현장을 대신 보내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대사로, 현장의 영적 사령관으로 여러분이 선교사로 파송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시를 영접하는 것인데, 너희를 저버리면 나를 저버리는 것이고 나를 저버리면 나 보내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여러분의 권세가 대단한 거예요. 대리자. 두버릇도 신발도 배낭도 지지 말라고 그래서 책임진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70인 중직자 하나님이 책임지게 돼 있거든요. 어딜 가든지 너희를 영접하는 자들에게 평안을 빌라는 거예요.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평안이 말 것이고, 아니면 그 평안이 내게로 돌아온다고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은 무조건 축복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녀들을 축복하고 현장을 축복하고 가정을 축복하고 교회를 축복하고 렘넌트를 무조건 축복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를 고치고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제할 수 있는 흑암 저주 재앙을 꺾을 수 있는 권세를 줬는데, 이 70인이 기뻐서 돌아와가지고 막 사단이 우리 앞에 무릎 꿇고 결박됩시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록에 기록된 것 때문에 기뻐하라 그래요. 여러분, 생명록에 기록이 된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대리자로 현장 파송받은 그리스도 대리인이라 그 말이에요. 자, 두 번째입니다. 평신도가 70인 제자로 서지 못하면 인생을 실패한 거예요. 평신도. 여러분이 70인은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특별한 계획. 그래서 이제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그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현장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들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우리 왜 초등학교 때 소풍 가면 보물찾기 하잖아요. 그 아이들 숫자도 배려해서 다 적절히 그래도 상품을 타갈 수 있도록 다 숨겨놨는데, 하나님이 예비된 자, 작정된 자, 준비되고 숨겨진 자들이 현장에 예비되어 있다는 거죠. 그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는데 첫 번째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갈보리산 감람산 언약 체험하고 한 곳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데, 사도행전 2장 9절로 11절에 15개 나라 사람들을 거기다 붙인 거예요. 하나님 보내시도록. 그 다음에 뭡니까? 두 번째,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에 보니까 믿음 충만, 지혜 충만, 성령 충만한 사람을 기름 부어서 중직자로 세우니까 말씀이 흥왕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는데, 심지어는 6장 7절에는 제사장의 무리까지도 돌아와요. 그때부터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에 사마리아의 문이 열리고 아무도 안 가는. 자, 그러면서 세 번째 뭐죠? 사도행전 8장 26절 40절 빌립과 네시와의 만남, 아프리카 70개 나라가 문이 열리고 마차다락방에서 9장 10절 너의 행할 길을 가르쳐줄 자가 저 다메섹에 있다. 그 70인이거든. 그러니까 바울 한 사람에게 이 답을 줬는데 남은 자의 길을 전달을 했는데 로마와 세계를 다 뒤집어 살리잖아요. 여러분 앉아서도 세계복음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로 45절에는 그 고넬료가 피장 시몬의 집으로 연결돼서 로마복음. 큰 환란이 왔는데
사도행전 11장 19절 안디옥 교회를 세워가지고 세계 선교에 큰 문을 열자. 이때 막 사도들을 잡아 죽이고 야고보를 칼로 죽이고 베드로도 죽이려고 감옥에 가뒀는데 중직자들이 한 곳에 모여서 집중하고 오로지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옥문이 열리면서 베드로가 추록하고 헤롯의 목이 날아가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자, 그래서 이들이 움직이는 곳에 삼천제자운동, 오천제자운동이 실제로 일어났다. 기도하시기 바라고 마지막입니다. 우리 중직자 평신도 모두가 70인 현장을 보지 못하면 산업에 실패한다는 거예요. 70인 현장. 현장에서 여러분 70인 제자를 찾고 세우는 거. 그러면 산업, 직업, 학업에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거고. 첫째입니다. 18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후대가 디아스포라가 돼가지고 유랑민이 됐잖아요. 그 중에 70인의 제자들이 흩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전 세계에 흩어져 예비되어 있는 남은 자들을 그들에게 부으신 겁니다. 빛의 경지를 이들에게 허락하시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성경에 그 70인 제자들 쫙 나오잖아요. 이름이. 저 루디아, 자주장사 루디아. 그렇죠? 또 속옷 만들었던 그 여제자 다비다. 저 피장, 가죽 일을 했던 피장 시몬. 천막장사, 무리스길라 아굴라. 온 교회와 전도자의 식균이 됐던 가이오. 또 재무관 에라스토 같은 이런 사람들이 정말 현장에 70인 제자를 찾고 세우는 전도자를 수소부터 하면서 뭐 시대적인 응답을 받는데 세 번째는 뭐죠? 이들에게 초월적 빛의 경제를 주셔가지고 아주 빛의 경제 모델이 돼서 로마 복음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70인 이 중직자의 응답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언약으로 붙잡고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중직자가 유목사님에게 면담을 와가지고 교회 문제가 심각하다고 와서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유목사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셨느냐면은 지금 하나님이 그 교회에 절대 계획을 이루시고 있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2, 3일 살릴 수 있는 큰 그릇을 준비하는 갱신의 기회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문제라고 생각하고 온 자네를 지금 새롭게 갱신시켜서 70인 응답 누리도록 하나님이 작업하시는 거다. 아시겠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는 지금 지구상에 전무후무한 특혜를 입고 가는 거예요. 남은 자 중에 남은 자, 망대 중에 망대. 그렇죠. 중직자 중에 중직자. 자,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7대 여정 속에 여러분 인생을 70인으로 바꾸는 작업을 지금까지 계속 해오십니다. 첫째입니다. 내 삶을 70인 제자로. 오늘 메시지 잘 들으시고 내 삶을 70인 제자로. 남은 자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미 끝을 알고 이미 끝냈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이 시대에 천명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첫 만남 마지막 만남 영원한 만남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with 임마누엘 원레스의 축복을 누린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모든 일이 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원레스 시너지 기적을 이루는 두 번째 여러분 업을 70 제자가 세워지는 업으로 70 제자의 업입니다. 그러면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이 오게 되죠. 세 번째
교회 사역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70지역을 보좌화시키는 겁니다. 70지역. 아들 언약으로 잡으세요. 이걸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70지역 살릴 만큼 아시겠죠? 내 업이 70지역에 70제자 찾아 세울 만큼 내 삶이 70제자의 축복 누리도록. 네 번째입니다. 우리 후대가 70종족을 살릴 전도자로 서밋으로. 다섯 번째는 우리의 직분이 70나라 살리는 그러한 중직자의 직분이라 해야 되는 겁니다. 아나니아와 바울이 만나는데 로마가 뒤집어지고 빌립과 네시가 만나는데 세례받겠다는 거예요. 다시 만나지 않아도 되도록 첫 만남 마지막 영원한 만남. 아프리카 70개 나라가 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 마지막에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 모든 것을 더해 주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 다락방 운동 지금 이 나라가 2, 3, 7, 5천 종족을 살릴 미래 전도자 지도자 영적 서밋을 세우고 전 세계 제자를 파송하는 주역교회, 주역단체, 주역인 나라가 될 겁니다. 두고 보세요. 이 흐름을 타고 가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초월적 빛의 경제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복음이 끊어진 시대에 언약의 바톤을 이어가고 원수 마귀에게 빼앗긴 복음을 회복합니다. 이제 복음 문화와 능력을 회복해서 이제 후대를 이 땅에 남기고 가는 남은 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미 모든 것 끝이 났고 끝을 알고 한 시대 살릴 수 있는 보좌의 미션을 받았으니 이제는 남은 자의 길을 누리며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되 70인의 제자, 70지역, 70나라, 70종족 살리는 참된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내 삶이 70제자, 내 업이 70제자 살리는 빛의 경제, 교회가 70지역, 부대가 70종족, 우리 직분이 70나라에 영향을 끼치는 것, 보좌의 축복이 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언약을 붙잡고 24, 25 영혼의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